소크라테스는 죽기 직전까지 단 하나의 질문만을 붙들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것이 아직 아무도 완벽하게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 나인지 알지 못합니다. 직업도, 이름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 방식도 그 어떤 것도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양자물리학자들은 관측하지 않은 입자는 위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고대 철학과 현대 과학이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알고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알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지금 이 순간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 수많은 철학과 종교, 과학이 각각의 방식으로 대답해 왔습니다. 그 수많은 답들 중에서 가장 일관되게 반복되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배우고 기억해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 문장이 얼마나 광대한 의미를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내 성격이나 재능을 파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우주 안에서 내 존재가 어느 범위까지 뻗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 헤르메스 철학의 첫 번째 원리가 등장합니다. 전부는 마음이며 우주는 정신적이다. 이 원리 하나가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202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연구는 국소 실제성이 거짓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지 않은 입자는 정해진 위치가 없으며 따라서 물질적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것은 오직 가능성의 파동으로만 존재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물리학은 화학의 기초가 되고 화학은 생물학의 기초가 되며 생물학은 심리학과 사회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물리학이 물질은 관측되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모든 학문도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물리학계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끈 이론은 진공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시공간 개념도 전면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배워온 물질적 사실들을 버리고 그것을 거대한 진실의 한 단면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현실의 기반이 흔들린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헤르메스 철학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정신적이며 그 우주의 마음은 우리 각자의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지각하는 세상은 사실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이 바깥으로 투사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관점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유일무이한 렌즈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우리의 개별적인 관점 하나하나를 통해 확장되고 우리 각자는
우주에 더해질 단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그는 단순히 자기 성찰을 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범위를 얼마나 좁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적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를 피부 안쪽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이름, 내 직업, 내 기억, 내 성격, 이것들이 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타인이 결코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지각하는 이 세계 전체가 사실은 나라는 존재의 확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이 지점에서 에고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에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에고를 나의 전부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에고가 그리는 나의 지도가 실제 나의 영역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정신적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벽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끈질기게 믿어온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여정은 새로운 무언가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나라고 믿었던 수많은 허상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내가 죽고 더 넓고 포괄적인 버전의 내가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이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깨달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주의 원리 속에서 고통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을 마주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의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등산인은 집 뒷산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더 높은 봉우리를 찾아갑니다. 저항이 있어야 근력이 생기고 테스트를 거쳐야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메뉴판에서 가장 쉬운 것들만 골라 담지 않습니다.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경험을 통해 성장할지 선택하고 이곳에 왔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내 의식이 선택한 배움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러 왔는가가 되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스스로 되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 내면의 변화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는 실제로 현실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경계선이 됩니다. 우주가 정신적이라면 그 우주 안에서 진정한 한계는 오직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들 뿐입니다. 정신주의의 원리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상하면 그것은 시간의 흐름과 우리의 내면 상태에 따라 반드시 현실로 이어집니다. 그 실현을 늦추는 것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막고 있는 자기 제한적인 믿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들은 대부분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넓게 이해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가와 직결된 가장 실용적인 탐구입니다. 우주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책상 앞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관계와 감정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주의 기묘한 작동 원리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철학의 두 번째 원리인 상응은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작은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우주적 패턴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헤르메스 철학이 남긴 이 짧은 문장은 사실 우주 전체의 구조를 단 10글자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수소 원자의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도는 태양계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다시 은하계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더 작은 입자를 찾기 위해 물질을 쪼갤수록 그 안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상응의 원리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스케일과 극미한 스케일 사이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자기 유사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듯 우리 내면의 상태는 반드시 바깥 세계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상은 우리 잠재의식의 패턴이 투사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패턴, 직장에서 매번 만나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아직 통합되지 못한 어떤 믿음이나 두려움이 바깥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밖에서 보는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의 반영이라면 내면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단순한 명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바꾸려면 먼저 무엇이 내면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판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내용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 대상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될 때까지 같은 경험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거죠. 세상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의식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르메스 철학의 세 번째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딱딱하다고 느끼는 책상도 우리 몸도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는 에너지의 집합입니다. 다만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 진동의 범위만 지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전자기 스펙트럼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외선 영역을 볼 수 있는 새들은 우리가 그저 검은색으로 보는 깃털에서 놀라운 무지개색을 봅니다. 우리의 감각은 이 거대한 우주의 진동 중 아주 좁은 범위만 포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의식의 확장 없이는 닿을 수 없습니다. 진동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동 상태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그 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깊은 평온함이나 사랑의 진동을 가진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주변을 공명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진동을 통해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동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은 감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최소 7년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7년 전에 우리와 단 하나의 세포도 공유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변화와 재생을 본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극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에는 양극이 있고 모든 것은 그 반대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동일한 것의 양끝이라는 뜻입니다. 차갑다와 뜨겁다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온도라는 하나의 축 위에 있는 두 극단입니다. 어둡다와 밝다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빛의 양이라는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있는 두 끝입니다. 겸손과 오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타인의 오만함을 가장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오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만함 속에 겸손이 있고 겸손함 속에 오만이 스며들 수 있는 거죠. 반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으며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내가 분명히 옳다고 저것은 분명히 틀렸다고 확신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서로 다른 위치였을 수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유일한 전체 진리란 그 진리에 대한 가능한 모든 관점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극성의 원리에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증오는 사랑의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사랑이 결핍된 상태이거나 두려움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을 제외한 모든 것은 그 반대와 본질적으로 같은 스펙트럼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이 이원성을 진정으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극성의 원리와 함께 작동하는 것이 리듬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바다의 썰물과 밀물, 계절의 순환, 역사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리듬 위에서 움직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과 침체, 확장과 수축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침체의 시간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은 사실 다음 확장을 위한 들숨의 시간입니다. 당시에는 인생 최악의 순간처럼 느껴졌던 일이 몇 년 뒤에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시간은 극성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리듬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지금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이 좋다고 해서 방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인류는 지금 거대한 확장의 주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슈만 공명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관측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의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원리, 정신주의, 상응, 진동, 극성, 리듬은 서로 분리된 법칙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우주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마음은 패턴과 리듬과 진동으로 작동하고 우리는 그 패턴 안에서 의식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확장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수용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바깥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더 깊은 화해를 이룰수록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가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모든 원리들이 우리의 실제 삶, 관계, 고통, 그리고 의식의 확장 속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가장 깊은 지점, 모든 원리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위아래가 서로를 반영한다는 것,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 반대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스펙트럼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리들을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서 살펴본 모든 원리들은 그저 흥미로운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감상적이거나 종교적인 무언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나 조건부 애정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주를 결합하는 형이상학적인 중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단순히 자신을 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조건부 사랑의 공세를 반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배신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를 배우고 싶다면 용서해야 할 상황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 행위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될 때까지 비슷한 경험이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원리를 진정으로 배우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원 너머에 있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자원했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모든 맥락을 바꿉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 의식의 확장을 위해 가장 헌신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트라우마나 깊은 상처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인식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직면하던 도전의 성격이 진화합니다. 우리가 끌어당기는 경험의 질 자체가 변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너무 많은 맥락에서 사용되어 그 본래의 의미가 흐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어딘가 높고 멀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 현실 안에 어떤 공간도 인식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언제나 사랑과 비심판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척도가 됩니다. 누군가 스스로를 깨어있는 존재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나 타인을 가혹하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상태는 심판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는 순간 고통도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수행이나 삶의 경험을 통해 관점을 넓혀갈 때 과거의 나라고 믿었던 허상들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그 과정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더 넓고 더 포괄적이고 더 자유로운 버전의 나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었던 수많은 허상을 내려놓는 여정을 거칠 때 비로소 모든 진실과 연결된 본래의 상호 연결된 현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에밀리 플래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여럿으로 나뉜 이유는 단순히 다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주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눈을 통해 확장됩니다. 우리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도 됩니다. 이원성의 경험을 초월하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부정하거나 초월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초월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수학이 음악의 추상적인 형태라면 음악은 우리가 귀로 경험하는 기하학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맛보는 모든 것 안에는 황금비와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구조는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우리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은 잊어도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는 기억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진동이며 그 진동의 근원은 심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점들을 연결해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이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문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와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진정한 진리는 그 모든 것 이면에 흐르는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이원성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시간마저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우리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이 단 하나의 객관적 진리를 갈구하는 욕망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사랑이 진리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는 그 모든 것,
이면에 있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변화 자체가 되면 됩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심판은 끝나고 고통도 그 색이 달라집니다. 우주는 정신적이며 모든 것은 우리의 진동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진동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변 세상을 공명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공부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